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첫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낌에 참 좋네. 그리고 다들 얼굴이 다 기쁜 모습이네. 참 열심히들 일하시네. 뭐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그 첫 느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느낌이 제 스스로 참 좋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흡족하고 좋았고 감사했고, 이제는 사실 선생이 있어서 제자가 있는 거지만 또 제자가 또 선생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이 있어 마지막이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이 있어서 또 처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김석형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또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처음을 또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말. 사실 이 두 사람이 언제 연애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연애를 해서 이 긴 세월 오늘을 읽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 스쳐가듯 스쳐가니 이렇게 저렇게 참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가 태어나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사람이 태어나는 일도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으니 그 한 교회가 이룰 일도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주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니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꿈,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공간입니다.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늘의 별조차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잡을 수 없다고. 그러나 하늘의 별은 우리가 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별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일이고,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은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일들이, 또 이루어질 일들이 어마어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낙엽이 지듯 종교개혁 5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준 종교개혁 500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꼽는가 하면 예외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유럽의 1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중세기 1000년을 마감하고 근대를 열었던,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새롭게 교회의 갱신으로, 개혁으로 이끌었던 유일한 분 마틴 루터를 유럽의 지난 1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꼽는데, 그런데 500년밖에 안 된 교회,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120년이 막 지난 우리 개신교가 보여주는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는 영적 침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닫혀진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렸다.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법칙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니 교회는 영적 자폐에 걸리고 말았다. 영적 침해, 영적 자폐.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큰 어마어마한 교회의 무슨 교회의 모습에서 봐듯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룩의 이름을 내걸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더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영적 침해, 예수를 잃었다.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영적 자폐. 그리고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타락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니 영적 타락이다. 그래서 이 셋을 일컬어서 종교개혁 500년의 역사, 이 땅에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된 오늘의 교회가 영적 파산이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창립 1주기를 맞았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이 꿈을 꿔야 되고 더 많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해야 되고 우리의 아픈 현실을 개혁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우신 줄 알고 이렇게 기쁜 교회,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교회, 이렇게 비전을 주신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같이 드리는 예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창립기념주일로만 알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아주 도덕적인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오랫동안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은 피를 토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의 교회가 잊거나 잃으면 안 된다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아픔과 고통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로 유명하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서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가장 일찍 쓰여진 말씀,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거의 50%, 60%에 가까운 이야기를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통 3년 공생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초점을 다 맞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초점은 마지막 일주일, 그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에서 55% 이상, 절반 이상의 분량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다뤘다는 것으로 마가복음서가 유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딱 중간인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렸고 이러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이미 앞전에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일주일, 이 한가운데 수요일 날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데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삶의 여정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자는 다른 요한복음서에 있죠. 자기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소위 치맛바람이죠.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높은 데 계시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누가 높은가, 높음,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보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 말을 달로 말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너희도 앉겠느냐? 너희들이 그 자리를 두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 그게 내가 온 이유다.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 길이 나의 길이다. 나는 너희들 중에 누가 그 길에,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나는 죽을 자로, 너희를 위해서 죽을 자로 왔다. 바로 3년 동안이나
자기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고 같이 고통을 당했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삶을 나눴던 자기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동이 서에서 멀듯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 타락, 치매, 영적 자폐, 영적 파산에 이르렀는가? 어느덧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훌륭하다 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최고인가? 누가 한국에서 제일 큰 목사인가?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아니, 목사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헌신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지 어찌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겠어요? 사람이 없는 저 시골을 지키면서 노인 몇 분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가요? 어느덧 한국교회가 영적 파산에 이른 것은 이렇듯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영적 치매의 결과들이다. 이 종교개혁 500년을 맞으면서 이 숫자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 앞에서라도 한국교회가 올해 이런 추태들을 보이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언론으로부터도 몰매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방송에서조차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히랍으로 갔더니 뭐가 되더니, 로마로 갔더니 뭐가 되더니, 독일로 갔더니 뭐가 되더니, 미국으로 갔더니 뭐가 되더니, 한국으로 오니 뭐가 되었더라. 한때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던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언어로까지 들려지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서는요, 꿈의 동탄 꿈의 교회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 사후 거의 50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지금 눈먼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 예수 당시에 이런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걸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오늘 이 본문들 바로 뒤에 바디메오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함께 따르고 쫓았고 예수를 안다고 믿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눈먼 장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눈먼 장님들이었다 너희가. 나를 두 눈 뜨고 보지만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장님이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정말 눈먼 거지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했던 마가는 오늘 그 사건을 바로 자기의 교우들에게, 자신의 회중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다시 보자고, 예수를 분명히 보자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자고, 그래서 눈먼 장님 바디메오를 눈뜨게 만드는 사건을,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성서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섬기는 자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런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나은가, 우리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 눈먼 장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눈을 뜨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한국교회가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잘못 탓입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은 여러분들의 교회, 동탄 꿈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첫 느낌으로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 이 교회는 모두가 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장님도, 한 사람의 장님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 전후로 성경에는 두 개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은 30냥에 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이야기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누구냐? 누가 높은가를 다퉜던 그런 제자들의 의식의 마지막 표현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를 생각했는데 결국 그 예수가 아니었기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 먹었습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배우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느 때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증거되리라 했던 여인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대접 받지 못했지만 자기 옥합에 향유가 쌓이고 기름이 쌓이는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삼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삼고 인생을 버텼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옥합에 기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삶의 기쁨이었고 비록 인간 대접은 받지 못했지만 옥합에 쌓여있는 기름을 보고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보고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가 죽음의 길로 가는 분이다 라고 보고 그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다. 자기의 머리로 다 씻었다. 바로 또한 눈뜬 사람의 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 인생 뭐 별거입니까? 교수생활 30년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 금방 갑니다. 한번 예수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믿는다면,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다른 길 마다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신 이것이 은총이라고 우리가 한번 믿는다면, 한번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붙잡고 우리도 영원히 기억되는 예수의 이야기와 함께 동탄 꿈의 교회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한번 다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이 길을 우리가 걷습니다. 은총으로 걷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이런 꿈의 교회 만났던 것 축복으로 여기면서 아무쪼록 이제 2주기, 3주기 되어질 때마다 이 꿈의 교회로 인해서 아픈 우리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욕보고 계십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는 물 너희나 마셔. 우리는 너희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싸늘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 일주기 신도시 동탄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된 것이 희망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